성구업지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서바 수리수리마 수수리 서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서바 오방리 아니제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나무 푸르도로진니 사바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푸르도로진니 사바나무 삼만다 못다나 오홈도로도로진니 사바하 객경계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대대세 근본아엄 전법륜 해인 삼매세력고 부연보살 대대중 직동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토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 추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마수라가 돌아와 빛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최대용왕 구반다 군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천왕 도솔천 나락천왕 타화천 태범천왕 광문천 전정천왕 광과천 태자제왕 불가설 호연 문수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금강의 광염당급 승리당 대덕성문 서리자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대동자 동남자 비수무량 불가설 선제 등자 선지식 문수서리 최제일 더군의 운선조선 누가 해탈여해당 수사비목 부사선 순열바라자행 정견자재 수동자 구조구바 명지사 법부 개장여보안 무렴조광대광 부동우바 변행에
법륜 시방 허공 세세계 역구요시 상설법 육육육사 급여삼 일십일 역구일 세주묘멸해상 고연삼매 세계성 화장 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박명각품 명품 정행 현수 수미정 수미정 상대참품 보살집정 범행품 발심 등동명거품 물승야마 천궁품 야마 천궁대참품 십행품여 무진장 불승 도솔 천궁품 도솔 천궁대참품 십대양법 십지품 십정 십통 십인품 아승기품 여소량 보살조처불보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 공덕품 포연행품 열애출이세감품 입법계 시십만계 성경 삼십구품 원망교 풍성차경 신수지 초발 심시변정각 안자요시북구의 심형비로자나불람 태방 광불화엄경 실초구의 제불제존보살 마살제삼 부처님의요 어떻게 부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도함을 따라 하니 개함을 알아야 하니 설법을 명백하게 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믿고 이해함을 따라 하니 개함을 알아야 하니 마음이 청량해지기 때문이여 부처님의 음성은 수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음을 알아야 하니 들을 만한 이는 다 듣기 때문이며 생멸이 없음을 알아야 하니 멸이와 같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승의 지위를 투과하여 다시 대승이란 수승한 길이 있음을 마땅히 알 것이니 보살의 행으로 육바라미를 수순하며 보살행을 끊지 않고 버리심을 버리지 않으며 무한한 생사에 처하면서도 실증내지 않고 이승을 뛰어넘기에 큰 수레 제일의 수레 수승한 수레 최고 수승한 수레 높은 수레 위 없는 수레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수레라고 한다. 만일 중생의 미중과 이해가 광대하고 모든 근기가 용맹하여 숙세에 좋은 성근을 심었으면 열애의 실력으로 가피를 받고 또 수승한 욕구가 있어 불가를 캐이 희구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 음성을 듣고는 소리심을 내는데 부처님의 음성은 신심에서 나지도 않지만 무한한 중생을 능히 유익하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첫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한다. 또 메아리는 굴짜기와 음성에 의해 생기니 정상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또한 분별하지도 않지만 온갖 말을 능히 따르듯이 부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로 형상이 없어 볼 수가 없으며 장소가 있지도 않지만 중생들의 욕망과 이해를 따라 나무로 그 성품이 끝까지 말함도 보임도 없어 설명하여 전할 수 없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둘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하늘의 깨우침이라 큰 북이 있어서 모든 천자들이 기를 때는
무너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속여서 애착하게 하니 방일하지 말라. 만일 방일하면 악도에 떨어져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하니 게으른 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매우 걱정하고 두려워 궁전의 욕망을 버리고 천왕에게 나아가 법을 구하여 불도를 수행하였다. 저 하늘 목소리가 주동하지 않고 짖지도 않으며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지만 한없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니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나태한 중생을 깨우치려고 무한히 미묘한 법음을 내어 법계에 두루하여 깨닫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셋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한다. 또 차제 천왕에게 좋은 입이란 전류가 있는데 입으로 한 소리를 내면 백천가지 음악과 상응하면 한낱 음악 가운데 다시 백천의 다른 소리가 있다. 전류가 한 음성으로부터 이같이 무한한 음성을 내듯이 열애도 한 음성에서 무한한 음성을 내어 중생들의 차별심을 따라 해탈케 한다. 이것이 열의 음성의 넷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대범천왕의 범천의 소리를 내면 모든 범천의 대중들이 듣지 못하는 이가 없으니 그 음성도 대중 밖을 벗어난 것이 아니지만 범천의 대중들이 다 생각하기를 대범천왕이 유독 나만을 위해 설하신다고 한다. 그렇듯이 부처님의 묘한 음성도 마찬가지로 도량의 대중들이 듣지 못함이 없으니 그 음성도 대중 밖을 벗어난 것이 아니지만 근기가 미숙한 이는 듣지 못하고 듣는 이는 다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유독 나만을 위해 설하신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음성은 나고 머뭅이 없지만 능히 모든 일을 이룬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다섯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다같은 물맛도 그릇에 따라 물의 차별이 있지만 물은 골똘히 생각지도 분별하지도 않듯이 부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로 오직 같은 해탈마대서 중생들의 마음 그릇에 다름에 따라 무한한 차별이 있지만 골똘히 생각지도 분별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여섯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하나 달다 용왕이 짙은 구름을 일으켜 연부제에 두루 잔비를 내리면 모든 백공 농작물이 잘 자라고 하천과 저수지가 가득 차듯이 금비는 용의 심신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지만 갖가지로 중생을 이롭게 한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대자비의 구름을 일으켜 시방세계에 두루하고 위없는 강로의 법비를 널리 내려마는 중생이 환희하고 선한 일을 키우게 하는데 부처님의 음성은 안팎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히 여러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일곱째 모습이니
법비를 내리려 하되 바로 내리지 않고 먼저 법의 구름을 일으켜 중생을 성숙시키며 놀라지 않게 성숙되길 기다려서 감노의 법비를 내려 심원하고 미묘한 법을 연설하시니 부처님의 온갖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인 위없는 법비를 점점 만족해 하신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여덟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바다 가운데 대장엄용왕이 있으니 큰 바다에서 비를 내릴 때 100,000가지 장엄한 비를 내리지만 물은 분별하지 않고 다만 용왕의 부사의 역으로 장엄하며 무한한 차별이 있게 하듯이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중생들에게 설법하실 때에 84,000가지 다른 음성으로 84,000가지 행을 말씀하시며 무한한 백천億나유타 음성으로 각기 다르게 설법하시어 다들 환희하지만 부처님의 음성은 분별하지 않고 다만 부처님들께서 심원한 법계를 원만히 청정케 하고 중생들의 긍지에 마땅함을 따라서 각가지 음성을 내어 환희케 하신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9째 모습이니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저사갈라 용왕이 대차제력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여 사천하로부터 타와자재천에 이르기까지 한없이 다른 세계 큰 구름 그물을 일으켜 두루 덮고는 각가지 세계 경계와 각가지 천둥 소리를 내요 중생의 마음을 따라 기쁘게 하니 이른바 천녀의 노랫소리나 하늘의 음악소리 아름다운 새가 우는 소리 같은 다양한 소리 다울의 소리가 진동하고는 다시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다시 각가지 비를 내려 한없는 중생을 이롭고 안락해 하는데 타와자재천에서 지상까지 온갖 곳에 내린 비가 같지 않으나 용왕의 마음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다만 중생들의 성분이 달라서 비에 차별이 있는 것이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정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심에 먼저 문구름을 일으켜 법계를 두루 덮고는 각가지 강령의 번개와 삼매의 천둥 소리를 내고는 장차 법비를 내릴 때에 먼저 상서를 다투어 중생을 깨우치시니 이른바 막힘없는 큰 자비심으로 많은 중생에게 무사히한 환희심을 내어 기쁘게 함이란 부처님에 대해 지혜 풍요를 나타내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많은 보살과 중생들의 신심이 다 맑고 시원해진 연후에 무사히하고 광대한 법비를 내려 정정케 하신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광대한 법비를 내려 온갖 끝없는 세계에 충만한데 부처님은 그 마음이 평등하여 법에 인색하지 않으시지만 중생들의 긍지와 욕망이 같지 않아 내리는 법비에 차별이 입승을 보이시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음성의 열째 모습이니 보살 마살들은 마땅히
비안 내리고 중생들의 일이 다 마친 연후에 비 내려 이익주네. 부처님의 법문도 마찬가지로 먼저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시킨 연후에 심원한 법을 말하여 듣는 이를 두렵지 않게 하시네. 제사 부처님의 보살은 부처님의 심성과 사려와 인식을 다 얻을 수 없어 다만 무한한 지혜로서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니 마치 허공이 모든 물체의 의지가 되지만 허공은 의지처가 없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로 온갖 세간과 출세간 지혜의 의지가 되나 부처님의 지혜는 의지처가 없다. 이것이 부처님 마음의 첫째 모습이니 마땅히 이같이 알아야 한다. 또 큰 바다에 물이 4천하의 땅과 80억에 온갖 작은 섬 밑으로 흘러서 땅을 파면 다 물을 얻지만 큰 바다는 물을 낸다고 분별하지 않듯이 부처님 지혜 바다물도 마찬가지로 여러 중생심 가운데로 흘러들므로 중생들이 경계를 관찰하거나 법문을 수습하며 지혜가 청정하고 명료하게 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둘이 없이 평등하여 분별하지 않으면서도 중생들의 마음속이 달라 얻는 지혜도 같지 않다. 또 가령 큰 바다에 보배 구슬렛이 있어 무한한 덕을 갖추고서 바다에 온갖 보배를 내듯이 만약 바다에 이 보배 구슬이 없다면 한 보배도 얻을 수 없으니 네 개의 구슬 중에는 하나는 모음의 보배요 둘은 무진장이요 셋은 치성함을 멀리 떠남이요 넷은 청엄을 갖춥니다. 이네 보배 구슬을 범부들이나 용의 무리들은 보지 못하고 사가라 용왕이 우아하고 반듯하다고 해서 공중의 깊은 곳에 간직한 때문이다. 부처님 지혜의 바다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대지의 보배 구슬이 있으니 주착하지 않는 정교한 방편인 대지의 보배와 함이 있거나 없는 법을 잘 분별하는 대지혜의 보배이며 또 무한한 법을 분별하여 설하여도 법성을 줄이지 않는 대지혜의 보배와 때와 때아님을 알아서 그르치지 않는 대지혜의 보배이다. 만약 부처님의 대지혜 바다에 이네 보배 구슬이 없다면 한 중생도 대숭에 들 수 없어. 이를 박복한 중생은 보지 못하니 부처님의 깊은 참고의 눈 때문이다. 이네 지혜 보배는 조초라고 절묘하여서 보살들을 두루 이롭게 하여 다 지혜의 광명을 얻게 한다. 또
이러한 미세한 먼지와 같이 온갖 미세한 먼지들도 마찬가지다. 이때 어떤 청정한 이가 청정한 천한통을 이루어 이 경전이 미세한 먼지 속에 있어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함을 보고는 내가 힘써 노력으로 저 먼지를 깨뜨리고 경전을 내어서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바로 방편을 내어서 미세한 먼지를 깨뜨리고 공전을 꺼내어 중생들이 도로 이익을 얻게 하였으니 한 먼지와 같이 온갖 미세한 먼지도 다 그렇게 하였다. 부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로 무한히 막힘없어서 많은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함이 중생들의 몸 가운데 갖추어 있건만 범부가 망상과 집착으로 지각치 못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때 부처님께서 막힘없이 깨끗한 지혜의 눈으로 여러 중생을 두루 관찰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괴이하다. 이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고 있건만 어찌하여 무지하고 미혹하여 알아보지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자의 도를 가르쳐 망상과 집착을 길이 떠나고 자신에게 깨달음의 큰 지혜가 부처님과 같아서 다름이 없음을 보게 하리라. 그리고 바로 중생들이 성자의 도를 닦아서